상위 1%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이르면 여러 사람을 떠올릴 수 있지만 상위 1%의 믿음 이럴 때에 우리가 떠올리는 사람, 저에게는 다윗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다윗 그는 정말 믿음의 강점,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린 양치기 소년 다윗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가장 거대한 땅을 차지하는 왕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중받는 인물이 되기까지 그 모든 것은 믿음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다윗이 되게 됐던 거죠. 다윗은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무슨 군사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왕이 되기 위하여 무슨 정치, 경제, 경영 그 어떤 학문을 익힌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상위 1%의 그 믿음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의 이 상위 1%의 이 믿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도전과 용기와 또 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 외에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다윗처럼 상위 1%의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도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믿음으로 굉장히 많은 도전과 결단과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용기를 보이는가? 다윗이 믿음으로 보인 가장 큰 용기 이러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골리앗과의 싸움을 떠올리게 되죠. 왜냐하면 너무나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엘라 골짜기에 갔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 중에서도 골리앗과 대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 골리앗 앞에 누가 서 있었느냐? 이스라엘 군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요나단, 이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군사 한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아무런 용기를 갖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일으켜서 블레셋을 물리쳤던 그 사람 요나단, 그도 거기에 있었는데 골리앗 앞에 그 모든 믿음의 용사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인데 이 골리앗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만났을 때 우리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어린 소년 다윗. 근데 다윗이 등장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오갈 수 있느냐? 다윗은 그 한마디에 분노하면서 내가 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겠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꺾이지 않은 게 뭐예요? 다윗이 용납하지 않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였어요. 다윗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나서려고 할 때 다윗이 부족한 부분, 너는 나서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그 뒤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너 나이가 너무 어리다.
사울 왕이 넌 너무 어려서 안 된다 라고 하죠. 그래도 내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너 아무런 무기도 없잖아. 네가 입은 복장을 봐.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가 전혀 자격이 안 되는 것들을 지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입은 갑옷과 칼을 주죠. 하지만 다윗이 적합하지 않아서 그것을 벗어던집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너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2m 96, 그가 입은 갑옷만 57kg, 심지어 그가 휘두르는 창이 그 창 날만 7kg. 그 거대한 사람이 거대한 무게의 창날들을 휘두르는데 다윗은 어린 소년, 그때 당시에 다윗의 키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상황에서 불리할 뿐만 아니라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며 나아갈 때, 또 어떤 비전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나아갈 때 모든 것이 나는 자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상대가 안 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말해요. 너는 자격이 안 된다. 너는 상대가 안 된다. 다윗도 자격이 안 됐고 상대가 안 됐지만 다윗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 다윗이 양보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인데 거기에 자격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다윗이 뭐가 되죠? 그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 보이지 않는 이걸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에 골리앗과 같은 벽,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 없어하고 두려움에 떨고 좌절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다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상위 1%의 믿음, 골리앗을 세상을 물리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려면, 그런 은혜를 경험하려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함을 용납지 않고 자신의 어떤 자격과 실력, 모든 면에서 다윗이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설 수 있는 것, 그런 믿음 하나로 세상과 맞서는 그런 용기와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용기가, 다윗의 이 결단이 이런 싸움에서만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저는 어쩌면은 다윗이 더 큰 용기가 필요했던 때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어떤 때냐면 나단 선지자 앞에 섰을 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거대한 왕국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그는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안정을 찾았고, 그리고 그는 엄청난 권력을,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그는 지금 손에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를 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게 될까봐 그의 그의 남편을 군대 전쟁 제일 앞세워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계획대로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었다는 것을 확인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아내를 궁전으로 불려들여서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러니까 임신한 아내가 아이를 낳는 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의 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권력의 사람이 이 정도 사건 무마하는 거 쉬운 일이죠. 그렇게 완벽하게 사건이 다 무마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그러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다. 다윗이 저지른 죄를 지적합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나는 안 그랬다. 변명하지 않아요. 너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냐? 그게 누구냐? 감추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게 둘러대지도 않아요. 그럼 굉장한 권력을 가진 상황이거든요. 자기 죄악을 폭로하는 사람에게 야 여기 안에 있는 사람 다 처리하고 이 이야기 듣는 사람 다 처리하고 얘까지 다 죽여. 그리고 싹 궁 안에서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잠재울 수 있을 만한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공개적으로 나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해서 앞으로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 죽음이 두려워서라도 다윗에게 이야기 못할 만큼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거대한 왕 다윗이 한 선지자가 당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 벌벌 떨고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도 감추지도 않고 그 죄를 지적하는 순간 겸손하게 그는 나단이라고 하는 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단의 입을 막는 거 그거 결코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냥 얼마든지 입을 막고 너 어디 가서 이 소리 하지도 말고 아예 그 사람을 버무리로도 만들 수도 있고 아주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입을 막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입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그러는 게 아니시거든요. 사람이 내가 누군가의 잘못,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고 이야기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여기는 굉장히 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죄를 이야기해 주는데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용기가 필요한 것은 자기 죄를 지적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않은 것. 여기에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시인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신의 잘못들을 시인할 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시인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그 말씀 앞에서 깨뜨릴 줄 아는, 그거는 자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거꾸로 뜨리는 거예요. 보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거꾸로 뜨리는 거죠. 한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서 사익하는지도 모르는 초라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했을 때 그 왕이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을 거꾸로 뜨리는 것,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왜 다윗이 이런 어떤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서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헤롯 왕, 헤롯의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헤롯의 죄를 지적하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목을 베고 없애버리잖아요.
다윗이 얼마든지 나단을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는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않았다. 사람이 뭔가 한 사람이 와서 나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보면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죄를 선포합니다. 그때 무슨 유다 왕들이 어떤 일을 하죠? 예레미야를 옥에 가더라. 저 자꾸 내 죄를 지적하는데 저거 처형하라. 그리고 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여러 번 옥에 갇혀도 거기서 매질을 당하고 이래도 그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하는 이 이야기, 이 하나님의 계획, 한 사람을 처형하고 한 사람을 옥에 가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걸 아는 거죠. 나단은 한 사람이 이걸 막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서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32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내 허물, 내 모든 허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더 이상 그게 너의 허물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려주시고, 내 죄, 내 어마어마한 죄가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는 것, 이게 굉장히 복이 있는 거라는 거. 다윗은 어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왕이지만 허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약한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드러나기 시작할 때 비록 왕이랄지라도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같이 사람들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을 함께 직장에서 해나갈 때 장점만 계속 드러나면 그 사람이 인정받고 존중도 받고 그러지만,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이 그 모든 장점들이 다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묻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허물, 그런 약점들을 가려주시고 장점들만 드러나게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죄가 가려지는 사함을 받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나의 허물을 가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비록 어디서 사역하는지도 모를 정도의 하찮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상위 1%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약점들을 가려주시면서 장점들이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큰 결단들,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거꾸러뜨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는 것보다도 자기 마음을 무너뜨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한번 이거 아니라고 마음을 먹으면요, 이건 주변에서 어떤 설득, 어떤 권면을 해도 절대로 안 무너뜨려요.
심지어 자기가 살아가면서 온갖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어도 이거 안 무너뜨려요. 그만큼 거대한 성이 무너지는 것보다도 힘든 게 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마음에 먹은 이 생각들. 그래서 이 생각이 그만큼 무너지기 힘든 거기 때문에 다른 것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게 한번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게 한번 헛된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서 선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경험하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경험하잖아요. 참 신실한데 한 가지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 마음이 잘못된 것 때문에 그 잘못된 그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봐도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시고 계셔요. 본인도 그걸 알겠죠. 근데 그 마음이 안 무너져요. 그 마음의 생각이 고쳐지지 않는다고요. 자신을 무너뜨리는 게 이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자신을 거꾸로 들일 줄 아는 것,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다윗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왕이 되고 거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것, 이거는 내가 죄가 있을 때마다 침상을 적시는 그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다. 다윗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여겼던 거죠.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렇게 순결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이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 그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이건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주변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대국을 물리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다윗은 그 일에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결단하죠. 한 사람이 와서 어느 날 무심결에 다가오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잠재워졌다. 이제 우리 아도 죽었고 아내가 아이도 낳고 아무도 나의 범죄 사실을 모른다. 자기만 잊으면 되는, 모든 것이 다 잠재워지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그 말을 하는데 그 순간에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상위 1%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게 어떤 아들이에요? 100세트 얻은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줬어요?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녀가 네 진정한 후손이다 라고 했어요. 자기가 물론 이삭을 바친 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 후처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무런 자녀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도 경험하게 하고, 그런데 이 아들은 진정한 내 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이 아니라 이삭만이 내 그 후손이 되리라 약속하신 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아들일 텐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전혀 고민을 안 해요. 이건 정말 인간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정말 인간사에서 가질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떠났다. 모리아산으로 갔다라고 창세기 22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난번 아내가 설교할 때 아침 일찍 일어나 그런 거구나. 제가 그때 한번 소풍 가는 날 그 전날에 우리가 막 설레서 잠을 잘 못 자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설레서 그날에는 평소에는 8시 돼야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날은 5시, 4시 되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데 정말 가기 싫으면 늦잠을 부려도 일부러라도 늦잠을 부린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건 설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데 그날 설렜다는 거예요. 두려움, 망설임 이게 전혀 없이 그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기대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만큼 설레시나요? 내가 가진 모든, 이 제도적으로 아니면 현실적으로 내 모든 상황을 다 뒤엎을 만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에 그만큼 설레이고 기대감이 있느냐? 다윗의 전쟁터에서 요나단과 또 다른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그 누구도 골리앗을 상대하면서 다윗과 같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 누구도 누릴 수 없었던 것처럼 아브라함 시대에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아브라함 이후에도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상위 1%의 그런 믿음, 그런 설렘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기대가 없기 때문이죠.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3일이 걸립니다. 3일을 그 번제물을 드리러 가는데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수십 번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아유,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되돌아가자 하더라.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얼마든지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왜 여기를 왔는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양이 어디 뿔에 걸려 있든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녀를 드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모하지 않으실 거다. 자녀를 드리러 가면 분명히 뭔가 이 생각으로 갔으니까 아침 일찍 설레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창세기 시각이었고,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히브리 기자의 시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이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까지 가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겠지만 아니면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삭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예. 그런데 예 하면서 그 설레임으로 갔다는 거예요. 내 아들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데 설레임으로 갔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 칼을 내려두잖아요. 주변에 양이 없으니까 정말 자기가 첫 번째 생각했던 창세기 생각대로 주변에 번제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아, 아들 잡는 게 아들을 드리는 게 맞구나. 단에 묶어놓고 칼로 그 알을 드리기 위하여. 이 설레임으로 정말 이거는 상위 1%, 0.001%의 믿음 아니면 불가능한. 그런데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요. 근데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이 아들 죽이지만 하나님은 죽인다 해도 그 자리에서 다시 살리시거든. 근데 뭘 아비로서 무슨 행동까지 해야 돼요? 죽인 것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이는 게 아니라 얘는 다시 살 거라는 이 확신이 있으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확신까지 있을 수 있을까? 그 상황에, 그 시대에.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100세, 우리 아버지 보고 아들 하나 낳으시죠. 이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장모님 지금 계시면 더 좋은 상황이죠. 아들 하나만 더 부탁합니다. 근데 그게 된다는 상황이에요. 모든 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다 불가능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아브라함은 경험하잖아요. 아들을 낳은 거, 이삭을 낳은 거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게 불가능하지만 가능케 하신 분이다. 이걸 경험하니까 아들을 드리라고,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지만 아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 다시 살리겠지. 그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내가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이런 재능이 없어서 안 되고, 이런 허물이 있어서 안 되고, 그러면 그 상위 1%의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만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뭐 별납니까? 우리도 경험 못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흑암 별과 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기를, 내가 100세 때인데 아들을 낳는다, 이건 다 죽은 거 아니야? 자기를 죽은 자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은 나이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허다한 별과 같은 무수한 자녀를 낳게 하는 걸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죽지만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 확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아들이 다시 사는, 아들을 향해서 칼을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네가 이제야 나를 따르는 줄 알겠다. 그동안 이번 가정 예배 때 본문이었는데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걸 이제야 네가 믿음 있는 줄 알겠다. 상위 1%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상위 1%의 믿음에 도달하라는 거예요. 그 많은 믿음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이게 네 믿음이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제도적으로 뭐 정치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얽매이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보였던 신뢰, 아브라함이 보였던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가, 다윗이 보였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드리는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 이거 하나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가려주시지도 않을 거고 내 모든 죄악이 드러나면서 사람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건 잠시, 어떤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무너지는 건 잠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서려고 하는 것. 이 상위 1%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 때, 그 신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물론 이런 순종받아도 이런 은혜나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믿음으로 향한 순종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 철저하게 그렇게 살겠다 라고 하는 결단과 용기죠. 아브라함도 그 결단과 용기를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신뢰가 됐던 거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할 수 있었던 거고, 다윗도 그런 반복적인 결단과 용기를 통해서 믿음을 쌓아갔을 때 그런 상위 1%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그렇게 성장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상위 1%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고 기대할 줄 알고 설레임으로,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는 설레임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마음을 지킬 줄 아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여기서는, 생명이 여기서는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주님 앞에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저 그런 믿음으로 씨름하고 우리 생애를 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더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상위 1%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보였던 믿음과 그들이 보였던 결단과 그들이 보였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줄 알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뛰어넘는, 골리앗과 같은 장벽들을 뛰어넘는 그런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상위 1%의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아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상위 1%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